기도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거였던 만큼 식별도 똑같이 예,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별이 A나 B냐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정말 다른 사람한테 구원이 되고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벌써 식별입니다. 네?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식별은 A냐 B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느님인지 내가 그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흐름이, 그 울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인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A인가 B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울림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 성당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될 때 어느 쪽에 어떻게 짓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가진 하느님이 주신 선물, 생각과 나라는 느낌이 제일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인데, 성당 화장실을 지을 때도 내가 그 화장실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짓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이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느님의 움직임, 지금 내가 느끼기에 하느님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 울림과,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오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성당 화장실을 짓는 걸 바라보면서도 이걸 여기 지을까 저기 지을까, 이쪽에 하면은 이렇게 만들고, 이걸 계속 보면서 내 속에서 점점 단순히 머리로 있잖아, 효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낌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반응할 것이고, 그것이 보통 하느님께 가는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별의 방법에 식별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성찰인데, 이 의식성찰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회개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양심성찰이라는 전통적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양심성찰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과 알고 나랑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고해소유가 사는 거. 미사 3번 빠졌습니다. 하여간 그런 겁니다. 자, 실제로 교회가 간직했던 양심성찰은 그런 캐러고리를 준 건,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냐를, 내 속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를 보라는 것이지, 그거에 맞춰서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얘기하는 양심성찰이라는 것은 의식성찰입니다. 의식성찰은 뭔가 하면 내가 너 속에서 지금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의식성찰하라고 그러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이미 그것을 하고 있어요. 가게에 가서 빵을 살 때도 뭘 보고 있고, 또 저녁에 좀 중요한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 성당 문제, 중요한 이슈를 볼 때마다 이미 성찰을 하고 있어요. 빵 살 때 성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얘기는 이미 그 순간에도 성찰의 의식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성찰해내지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루 종일 평생 우리가 하고 살던 작업을 좀 더 의식적으로 좀 더 나한테 맞게 좀 더 하느님을 머리로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내가 기억하는 하느님의 좋으심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면서 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성찰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법 한 가지 제가 다 뺄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의식성찰 어떻게 하는지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주의할 것이 막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아마 문제를 가중시키기만 할 겁니다.
좀 심플하게 몇 단계로, 네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것을 연습해 보면 되는데, 그것을 연습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의식 성찰의 그냥 기본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 성찰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우리 집에 비즈니스가 망해가는데 그거 성찰하는데 내가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10년 전에 하느님이 나한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끈기라는 말 알죠? 오케이? 그 끈기, 그게 끈끈하다 해서 나오는 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근기예요. 뿌리 근자. 사람의 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하는 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근기를 보여주세요. 내가 비즈니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이거 팔 건지 돈을 또 빌려서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느님이랑 관계없는 것 같은 돈을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느님이 10년 전에 작년에 어제 나한테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고 내가 아침에 일하러 나왔을 때 그 나무를 보면서 느꼈던 잠깐의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찰은 항상 좋으신 아버지. 성찰의 마음 자세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담화, 현존의 마음 자세랑 똑같아요. 기도하는 중에는 나쁜 일, 좋은 일이 다 있지만 현존할 때와 담화할 때는 정말 좋으신 그분과 그냥 입하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본식 집회를 하게 되면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그분과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그 입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잠깐 동안 감사하는 것들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부님이 그러셨는데 자기가 중년의 그 위기, 중년을 지나갈 때 그 양반이 하루를 끝내고 와서 성찰을 하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아침에 자기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구두권을 묶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그것 빼놓고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게 그렇게 하더래요. 구두권을 묶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 손으로 그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감사해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작은 개미 구멍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개미 구멍을 하느님한테 허락해드리면 내가 우주를 담으려고 마구 파내면 내 가슴을 해치는 짓이 될 테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제 얘기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개미 구멍을 내가 열어드리면 그러면 하느님은 그 개미 구멍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 가져오십니다. 그게 실제로 성찰과 기도의 체험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하루에 좋았던 일을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점심때쯤에 점심 직전에 성찰을 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아침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계속 한 몇 가지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나쁜 일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양계들은 감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면, 회의할 때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좋은 거 나쁜 것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얘기합니까? 나쁜 거 얘기해. 우리는 나쁜 게 속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좋은 얘기 절대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진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제 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너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아주 좋게 이게 생각해서 이 미팅이 좋게 끝날 건가 보다 하면 나중에 이상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얘네들 좀 가식적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해. 할 얘기 있으면 탁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베스트 어프로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것이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걸 보십시오. 힘이 들어도 있잖아.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데 감사하는 거. 이것들을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개미구멍만큼 감사할 게 없을지라도 그걸 감사를 하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그 개미구멍의 변화가 있어. 그것을 해보십시오. 저도 무지 힘들어요.
나쁜 게 있는데 감사하는 걸로 시작하기는 이건 무슨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사기치는 것 같고 그런데 훨씬 나아요. 하느님한테 막 나쁜 걸 쏟아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에 얼마 동안 솔직하게 내 오늘 하루 오전 중에 고마울 수 있는 것 아주 사소한 거 정말로 구두권을 묶었던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나와서 우리 애들 밥은 챙겨주고 왔지. 내가 그렇게 바쁘고 속이 했는데 우리 바비가 또 침대에서 안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성당 가야 되는데 시간 잡고 질질 끌고 떠나기 직전에 또 뭐 들어가서 뭐 갖고 오고 막 이러는 와중에 내가 오늘 화는 안 냈지. 돌아와서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지만 대판 싸운 것은 놔두고 적어도 내가 그때는 화를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솔직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삶에서 나를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고 보기보다 내 삶에서 날 불행하게 만드는 내 삶에서 자꾸 내 발목을 휘어잡는 그 무엇이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왜 그 얘기인가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패턴을 볼 때 제가 성찰 얘기할 때 잠깐 그랬었죠.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랑 같이 있던 기억이 없으면 어둠 속의 패턴을 보러 들어가면 그냥 잡아먹혀버려요. 기억나십니까? 어제 했던 얘기. 그래서 성찰하기 전에도 억지로라도 하느님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처음에 현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보여드리고 그 좋았던 하느님 기억하고 그럼 저절로 감사가 될 테니까 그리고 아침에 좋았던 일들을 좀 들여다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두운 일로 들어갈 때 내 마음 자세가 잡아먹히지는 않아요. 힘은 들지 몰라도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 들어가면 날 바다했던 것들이 이건 심리학적으로 그 객관화 이론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문제가 나에게 꽉 달라붙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내 문제가 여전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생겨. 산에 놀러 갔지. 지금 집안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마누라가 또 그래도 또 놀러 가자네. 근데 억지로 이제 형제가 산에 갔어요. 애들 뭐 뛰어댕겼는데 지금 가게도 안 되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산 위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벼랑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닌가 겁이 났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렇게 경치 보고 있다 보니까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 경치에 반해서 내 문제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루 지내고 하룻밤 자고 밤에 이렇게 나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별 보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명징하고 힘든 문제에는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이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인가? 혹시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어떤 거리감. 그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찰 안에서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루 생활 속에서 그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바짝 붙어 있으면 사람이 누가 붙어서 내 얼굴에 막 침침해서 얘기하면 겁이 나서 그거 있는 것만 해도 겁이 나요. 내가 조금 물러설 수 있으면 이 침치기는 내 얼굴도 보이고 점점 뒤로 가면 저기서 막 문 앞에서 갖고 막 욕을 하고 있어. 난 여기서 있으면 욕 듣는 건 좀 하지만 내가 아까 느꼈던 이 위협감은 또 없죠. 그러다 점점 내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어. 그대로 나타나지만 비슷한 거란 겁니다.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 중에서 생활 속에서 성찰 속에서 그 거리감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객관화하는 게 머리로 생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감이라는 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거리를 두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지 일단 그 패턴이 보이니까 그 패턴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특히 우리 동정계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뭐가 바다할 때 그걸 쏟아놔야지 그걸 이렇게 든 상태에서 감사하고 그러면 가식처럼 느껴지고 압니다. 어떤 때는 하느님께 미리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 해보세요. 하다 보면 어떤 순간 느낄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쏟아붓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쏟아부은 거에 내가 잡아먹힙니다.
거리감을 조금 두시면, 거리감을 두는 작업으로서 현존을 하고, 감사의 현존을 하고, 또 고맙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한다? 감사하고 좋았던 그 마음으로, 내가 기억하는 하느님의 좋으신 마음으로 같이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패턴이 보여요. 어둠이 아주 브릴리언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하느님을 못 따라간다는 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 내 문제는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20년 전에도 똑같았고 30년 전에도 나는 같은 문제로 스트럭하고 있었어요. 변한 거 별로 없어요. 40년 전에 날 바다했던 것들은 지금도 날 바다합니다. 내가 극복해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일단 리액션들이 나옵니다. 내가 걱정했던 거, 내가 걱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날 바라보는 시선,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 사람들 잘 보이고 싶다면 그것은 내가 10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돈과 힘을 원한다면, 내가 10대 지금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의 상당 부분에 나는 돈과 힘을 원했을 겁니다.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어둠이 하는 것들은 패턴이 있어요. 등장인물만 변하고, 그러니까 무대와 등장인물만 변합니다. 등장인물들 30년 전에 그게 내 친구였다면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될 수 있어요. 30년 전에 누구였다면 오늘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등장인물 변하고 배경 변합니다. 그때는 한국이었다면 여기가 미국이고 다 변합니다.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 스토리가 어쩌면 그렇게 진부하고 에브리데이 틀어나는 스토리가, 내가 상처받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로 상처를 받고, 그러면 영어로 그 브로큰 레코드 같이 똑같은 음악, 똑같은 연극이 에브리데이 변하는 거예요. 장소만 변했고 무대만 변했고 등장인물만 변했지 스토리는 백날천날. 그러면 아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 하는 짓이구나. 그리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왜 내가 이 똑같은 캐캐묵은 스토리에서 나는 못 벗어나고 있는가? 좋고 그렇고 남들이 내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 스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똑같은 비극의 에브리데이 주인 배우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놈의 연극은 등장인물도 변하고 무대도 변하는데 나는 에브리데이 하루에 12번씩 주인공으로 그 비극에 등장을 하냐고. 뭐가 지금 잘못된 건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작업이 이 연극이 잘못됐고 나는 주인공으로 더 이상 이 비극에 등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이 연극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렇게 해서 계속 무엇이 날 주로 바다하는가? 오늘 아침에 바다한 거 가만히 보면 전에 바다했던 당했던 그 무엇일 겁니다. 그게 화내고 실망하기보다 내가 또 이러는구나.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나시오 성인께서 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얘기했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은 나를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데려다 줄 것이고 어둠으로 온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성스럽고 좋고 아주 righteous한 정의로운 생각이 내게 들었을 때 특히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왠가 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느님이 다 창조하시고 어둠은 하느님의 것을 배배 꼬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쓰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제 성서무당 얘기했죠. 그분이 받았던 그 좋은 체험이 지금은 성서책을 사용해갖고 성서에 있는 말을 자기 식대로 그렇게 해대는 그런 걸로 모아놓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이건 저건 잘못됐는데 저 사람 내가 한번 고쳐줘야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정말? 내가 정말로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할 얘기가 있어. 정말로 지금 이게 내 일이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만큼 나쁜 건가? 정말? 그러고 물어봐야 해. 왜냐면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정의감과 내 속에 있는 것 좋은 걸 써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이루고 나까지도 기분 나쁘고 끝날 그 무엇을 지금 어둠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둠이 쓸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의 상징, 하느님의 체험까지도 어둠은 비비고 와서 인간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패턴을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대가리한테 물리고 다 지나가고 뱀꼬리밖에 안 보여. 아이씨 또 물렸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또 물렸네라고 뱀꼬리를 본 것만 해도 큰 성취야. 적어도 패턴을 내가 안다는 얘기니. 그러고 나면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뱀 중간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물렸고 이미 도끼는 퍼지고 있는데 이놈이 날 더 잡아먹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거 더 가면 끝이 뻔해 잡을 수 있는 몇 번 하자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뱀이 대가리를 널렁거리면 이거 전번에 내가 이렇게 느껴갖고 이렇게 했더니 끝이 이랬어. 처음에 시작은 되게 좋고 성스럽고 정의로웠는데 끝에 가갖고는 우리 남편이랑 싸우고 끝났어. 뱀 대가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얘기,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이제 거기서 쭉 이제 사도로서의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을 방법에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해서 그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기도와 그것을 살아가고 또 의식하고 느낄 수 있고 될 수 있는 식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서가 어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마귀, 그 사탄, 데블 그거에 대해 어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 데블 이런 말들의 뜻이. 거짓말장입니다.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삭. 어떤 때는 아주 달콤한 것을 사용해서 꼬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무서워하는 걸 사용해갖고, 내가 해야 할 일부터 도망치고, 괜히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얘기한 거,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내가 다쳤던 기억이 떠올라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랑 어떤 갈등 관계를 내 속에서 불러일으키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느님 좋으신 분이긴 하지만 네가 무슨 재주로 하느님이랑 같이 살겠어. 너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저 남편 봐라 하는 거. 또 저 양말 벗어놓은 거 봐라. 오케이? 우리 와이프 얼굴 보니까 또 잔소리 하려고 벌써 준비를 해놨네. 내가 마치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네가 무슨 특별한 걸 살겠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먼지로 흩어졌는데 네가 뭐. 그리고 네가 평생 못 고치고 살았던 그런 실수나 그런 상황인데 네가 무슨 재주를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게 홀딱 빠져버리잖아. 달콤한 거에 빠지건 혹은 무엇에 겁을 먹고 자빠지건 간에 그러면 두 번째 마귀 어둠의 성서의 이름은 비난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거짓말쟁이, 두 번째 이름은 비난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렇게 속삭거려서 달콤한 쪽에 빠지게 할 때도 혹은 또 일부러 그 달콤한 걸 선택할 수도 있는 하느님의 뜻이 그 달콤한 데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달콤한 게 하느님 뜻일 수는 없어. 이러고 지레짐작해가지고 돌아서게 하고 겁먹게 했어. 그리고 확 자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둠의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의 본성 그리고 자기 두 번째 본성 비난하는 자를 보여줍니다. 그거 봐. 내가 얘기했지. 너 이렇게 살다가 존재라고. 내가 얘기했지. 절대로 너네 와이프랑 화해 못해. 저 여자 절대로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해. 너 봐. 너도 지금 봐봐. 또 지금 화나서 밖에 나서 술 먹고 있지. 비난하는 거죠. 지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했다가 뒤집어 갖고 비난해. 그러면 비난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도 설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 오히려 거짓말 할 때는 그거에 속아 넘어갈 때는 딜할 수가 있는데 비난당하는 자리에 서버리면 야, 네가 이 주제에 무슨 크리스찬이고 무슨 성령운동을 하고 네가 무슨 신부일을 하고 어쩌면 그 순간에 그 말들이 그 비난들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아주 가슴은 고사하고 아주 뼈에 새겨지는 것처럼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순간에는 하느님한테 사랑받고 용서조차도 그런 단어조차도 모르는 그 받아주신 아버지 하느님이 그렇게 무섭고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내가 죄스럽고 망가지는 체험을 해요. 비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특성 안에서 이 거짓말과 비난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보고 있으면 패턴을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둠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특히 어둠이 아주 고단수예요. 지가 그냥 들이대면 우리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실을 조금 묻힙니다. 그 독화살 끝에다가 진실이라는 것을 살짝 코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 부분이 진실이니까 헷갈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뱀한테 통째로 다 물리는 거죠. 그 진실이 살짝 빨라지는. 저거는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지. 이건 틀림없이 잘못했지. 내가 저 마누라 버르장머리를. 그 자매가 잘못한 건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진실입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감히 남편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이야 땡땡거렸던 그 분노와 좌절과 자존심 상한 걸 다 들이미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대로 지금 자매님 편들을 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십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진실의 팁, 그 살짝 바른 그거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Q&A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예. 연상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형제의 기도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아니면 사방으로 흘러가던가요? 사방으로 출제는 아니에요. 원래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생각이 들었을 때는 생각이 거기에 맞고 흘러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하느님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나한테 그게 있었어. 스탑. 그게 바로 잡념입니다. 절대로 그 연상작용이 나쁜 거라서 잡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서를 통한 심령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 좋으신 걸 나라는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 그걸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 심령기도로 바치는 것이 목적인데 연상작용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어가 버리면 지금 형제가 그 부분에 막혀서 기도가 잘 이렇게 팍 풀리지 않는다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연상작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꼬리를 무는 것만큼 힘든 것이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기도가 정말로 돌아가고 시작하면 이 논리도 날 도와주고 연상작용도 날 도와줍니다. 상상이란 게 얼마나 파워풀한 툴인데 문제는 지금 내가 그것을 논리를 따라가거나 그런 상상을 따라가면 아무래도 기도가 적어도 전에 하는 기도에서 지금 제가 하는 기도가 만약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면 전에 하던 기도보다 지금 하는 기도가 더 나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압니다. 그런 연상작용이 될 때 그냥 놓으십시오. 그게 잡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잡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놓으십시오. 놓고 지금 내게 떠올랐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단어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머무르면서 그걸 하느님한테 신명기도로 바치세요. 무시해버리세요. 그래서 바로 이거 심령기도 할 때 아버지라고 내 마음을 움직인 단어 혹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내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것들의 심령기도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성수라는 심령기도를 할 때 이미지가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가능하면 아버지로 시작했잖아. 머리로 생각하고 다른 아버지 이제 내가 잘하신 분들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것과는 또 달라요. 그냥 끊어버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내 마음으로 움직인 그 느낌을 그냥 아버지께 심령기도로 계속 키우고 아버지께 보여드리세요. 설명이 됐습니까? 이게 좀 수련이 필요한 것일 텐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것이 나오냐이지 기도가 얼마만큼 상상이 잘 되고 얼마만큼 퍼지냐가 아닙니다. 제가 영신수련 가르쳐 본 분들 중에 드물지만 나랑 한 사람들은 없었어. 내가 다른 팀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 양반은 입만 벌리면은 우와, 이 영신수련의 이나시오 관상이 이 상상의 바탕을 둔 거라서 막 천사가 날라다니고 막 굉장해. 그런데 그 사람 담당하는 비정지도자가 우리 끝나고 매번 저녁에 미팅할 때 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영화만 한 편 본 거예요. 영화가 나빴는가? 그런 게 우리들한테 나타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양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만 기분이 좋아. 막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우리 사이에서 배꼽부르기라고 부릅니다. 배꼽 쳐다보기, 내 배꼽 쳐다보기. 앉아갖고 열심히 하고 막 기도가 막 무지무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하루 종일 한 거라고는 엉덩이로 앉아서 노는 놀이, 내 배꼽 쳐다보면서 노는 놀이, 그거 하고 노는 거예요. 그 배꼽 쳐다보기 놀이가 굉장히 거룩할 것 같은데도, 그리고 거룩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한테 나한테 임팩이 없어. 생활이 갑자기 성인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하느님과 만난 사람은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성향이 생기는데 그 양반은 그 기도를 6개월씩 하는데도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나 이 안에서 이 식별 안에서 울리는 거룩한 울림, 그것들은 방향성을 가져요. 일반적으로 오는 기도를 지도할 때 일반적으로 오는 디프레션과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정화하기 위한 그 어둠 사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방향성입니다.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디프레션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 안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허락하셨고 주셨던 정화의 그 어둠들은 그것들이 디프레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좀 가면 기도는 하나도 안 나아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불구하고 뭔가 빛이 있는 듯한, 그리고 영적 지도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기도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그 안에서 벌써 움직임들이 보여요. 방향성입니다. 이 움직임, 하느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내 속에서 실제로 어떤 체험들을 일어났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제일 다루기 쉬운 것이 간단할수록 다루기 쉬워. 안 그렇습니까? 1 더하기 1이 풀기가 쉽지, 루트 들어가고 복잡한 그래프 들어가는 거 풀기가 쉽겠어요? 기도를 줄여서 1 플러스 1로 만들려면 적어도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 나는 성서로 하는 심령 기도는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아. 그렇게 하고도 한 6개월 동안은 더 그것만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알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연상작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연상작용이 날 정말로 더 큰 기쁨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는지 아니면 별게 아니거나 산만하게 만드는지 저절로, 그쯤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예.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기도에서 느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속에 처음에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올라올 게 잠깐만 이미 질문 다 알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걸 탁 자르고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질문 한 10,000번은 들어봤어요. 지금 자매님이 어떻게 표현하건 관계없이 대답은 똑같아요. 잠깐만. 맞아.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주시면 되죠. 주시면 돼 지금. 지금 이제 자매가 해야 될 연습이 놓는 거예요. 글쎄. 지금 놓으라고. 애널라이저가 됐는데 그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 딱 놓고 내 얘기를 들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연습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계속 지금 내가 얘기했던, 정말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맞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될 때, 연습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모습 잘 안 보이셔요. 지금 자매님을 내가 픽 집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자매랑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들 속에 놓을 수 없는 그게 있다니까. 그게 내 자아랑 다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자아가 아니고 소화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야 되고 좋은 그립 해야 되고 막 돌보고 막 이뻐해주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저 이 신부가 나를 웃었게 하라. 자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이걸 왜 보호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렇게 펼쳐보잖아? 애기 싸고는 애기포 펼쳐보면 애기가 없어요. 그냥 인형이 하나 있을 거야, 그게 아마. 나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아니고 그냥 인형 쪼가리가 하나 들어있을 거라고. 나처럼 생긴 인형. 그걸 놓은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매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하고 가죠. 기도하려고 들어갔을 때 지금 형제한테 똑같은 길을 반복하겠습니다. 놓으십시오. 온 천하가 다 돌아가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혹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 생각이 쫙 되면서 이거야! 놓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하려고 들어갔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당연히 내 감정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당연히 내 감정입니다. 그때 유혹이 뭔가 하면 그것을 애널라이즈하고 분석해서 답을 얻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가 감정을 믿지 말고 특히 동양계들은 아주 극심한 건데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감정을 믿지 말고 느낌을 믿지 말고 머리를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이 모든 선물 중에서 나는 머리 하나 들고 마치 아마 하느님이 보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쭉 빼가지고 대가리를 이렇게 창고에 꽂아가지고 목 없는 귀신이 이렇게 이것만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만 섬기고 이 머리 논리사고만 따라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논리사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의 한 부분을 불한 걸 깨닫는 순간부터 더 이상 분석에 대한 욕구는 분석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석에서 얻은 걸로 만족하는 것들은 별게 아닌 것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처음에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느끼는 건 내가 당연하지요. 내 감정이고 내 상처이고 내 기쁨입니다. 지금 내 기쁨과 내 상처가 하느님의 기쁨과 하느님의 상처인가? 나중에 하느님을 완전히 느낀 순간에는 답되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낀가 이 상처와 기쁨이 하느님과 내게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기도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가슴에서 머리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게 벌어진 이 일을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인가? 그럼 내 감정이지.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좋고 내 감정이지. 당연하지요. 이 마음의 기도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성서로 하는 심령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내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나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채가셨어. 분명히 내 느낌으로 시작하고 내 느낌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돌아갈 때도 당연히 내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썸하고 그 안에 오셔갖고 그 공간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내가 내 기쁨으로 생각했던 이것이 이 큰 하나님의 기쁨으로 번화있는 체험을 깨닫게 돼요. 그게 내 느낌인가? 내 느낌이야. 내 느낌인데 하나님이랑 나랑 심령기도, 성서라는 심령기도가 깊어지면 이게 지금 내 마음입니다. 내가 느껴보는 내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느껴보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셔갖고 나중에 둘이서
이 상황에서 이게 내 생각이냐 하느님 생각이냐 이게 내 감정이냐 하느님 감정 따지면 이거 천하에 무서운 거지. 바로 그때 분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느라고 실제 체험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느님이 부르시게 놔두라는 거예요. 담화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하느님과 담화를 하다 보면 기도 때 되게 좋았는데 하느님과 담화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오늘 너무 배꼽 열심히 쳐다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러시오 관상을 하는 사람 같으면 오늘 막 천사도 날라댕기고 뭐 베드로도 오고 다 좋았는데 이거 담화하는데 이렇게 섭섭하고 아무것도 없지. 심령 기도할 때 어떨 때 모여서 막 하고 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딱 음악이 끝나는 순간에 남은 게 없어. 그러면 그 찬미하는 동안에 어쩌면 일정 부분 내 배꼽 쳐다보는 놀이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느님이 하신 것들은 그게 완전히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 애틀 걸러오라고 그러는데 그 체험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등장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마 내 배꼽 놀이를 배꼽 쳐다보기 놀이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응?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한 사람만 더 봤죠. 예, 형님. 말씀이? 예. 저도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내가 질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게 바로 분석의 결과들입니다. 형제님께서 의식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히랍 철학들이 서양 철학들이 그리스도교에 남긴 치명적인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과 나를 선을 긋는 거죠. 하느님과 내가 똑같은 거 아닌 면 많이 있어요. 아닌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가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고 이미 그렇게 구원된 존재들을 끊임없이 하느님과 날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스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고 처음에 참선할 절에 와서 참선하려고 그러면 하면은 큰 스님들이 뭐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말고 참선하려고 하면 자기 몸에 대해서 진짜 아주 그냥 고목처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랑 정말 머리통이랑 몸이랑 떨어지는 체험을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은 다 썩어버린 죄악 같고 이 머리만 뭔가 중요한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스님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얘기죠. 야, 가서 고기 좀 먹고 와. 야, 저 앞집에 가서 게 잡아서 고기 좀 먹고.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에게 이 몸은 다 쓰러질 아무것도 아닌 허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 우리 육체와 정신이 그분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다 쓰러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기도와 식별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머리가요, 분석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절묘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지금 형제님 얘기하신 같은 경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아까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기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형제님 기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마음이 이렇게 멍해지고 평화와 멍해지는 게 다른 거 아세요? 향신기도를 지도할 때 제일 향신기도 지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이 말씀하십시오. 예, 울림을 따라가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님 끝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님, 그걸 따라가면 끝에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됩니까? 형제님이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님, 머리가 아니고 형제님이 끝에 체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좋으세요? 오케이. 형제님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시면 그건 형제님에 대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런 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이 끝에 가셔서 느끼는 그 평화가 정말로 내게 좋은 평화로 느껴지신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대신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향신기도 가르칠 때 멍해지는 것과 실제로 하느님과 내 자신에게 포커스 되는 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제가 가르친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럽니다. 아, 신부님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 평화가 어떻게 맛이 어떻던가요? 아이를 배꼽 쳐다보고 노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길래 그렇게 잠깐 쉬는 동안에 그 작은 그 평안하고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데 평화가 섞여 있죠. 그 멍한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아주 힘들고 고생했던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넘어갈 때까지의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멍할 때 얼마나 좋고 편합니다. 그런데 그 멍하고 좋은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평화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났을 때의 평화는 멍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순간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뭇잎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있죠. 그거 보고 있으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걸 흔드는 바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느껴지는 내 삶에서 그 하느님이 저 나무 잎사귀를 흔들듯이 날 흔들고 젠틀하게 해주시는 게 저 나무 잎사귀 보는 걸 통해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공기 있죠, 공기. 공기가 은총이에요. 그냥 은총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덩어리가 나한테 씹혀요. 지금 내 성인들의 표현들을 쓴 겁니다. 씹힙니다. 정말. 길 가다가 아까 전화번호부 얘기했죠. 그거 펴놓고 기도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가 돌봐주고 싶은 하느님이 나한테 그 맡긴 존재 같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사람 그분들이 느끼기를 바라면서 눈물 펑펑 쏟고 몇 시간 엎어져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화.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 그래서 멍한 게 나쁘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쉬어야 되죠. 대신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형제님, 제가 지금 질문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질문을 더 할 필요도 없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형제님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까 자매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같지만 실제로 두 가지 다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볼 필요도 없어요. 아까 형제가 한 얘기랑도 똑같습니다. 지켜보고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보고 노는지 알게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멍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평화가 일정 부분 섞여 있고 좋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부터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 다가 아닌데 뭔가 좀 더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나도 좀 더 하고 싶고 지금 형제가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부터 더 하고 싶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옵니다. 아닙니다. 불가에서 가르치는 용맹정진은 요 얘기 좀 마저 하고 끝내죠. 불가에서 용맹정진을 가리킵니다. 내가 종종마다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야단치는 주로 남들에게 야단치죠. 왜냐면은 남들한테는 마음 힘들 때 밤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안정이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정말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밤에 혼자 촛불 켜놓으면 왜 눈물만 떨어지고 위로가 안 되지? 왜 남한테 가르칠 때는 틀림없이 이게 사실이었는데 내가 해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정말로 용맹정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불가의 용맹정진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의 용맹정진은 도끼를 문 앞에 섰을 때 도끼를 들고 대문을 깨부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 용맹정진은 진짜 이겁니다. 발이 무겁고 지쳐서 막 쓰러질 것 같을 때 딱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왼발 앞에 오른발 놓습니다. 죽어도 발을 못 딜 때 오른발 앞에 왼발 놓습니다. 왼발 앞에 오른발 놓습니다. 이게 선가의 용맹정진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뒤돌아보면 천리길로 와 있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 멈추지 않고 간혹 가다가 주저앉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발은 못 움직일 때도 한 가지만 하십시오. 왼발 앞에 오른발 놓고 오른발 앞에 왼발 두십시오. 그러면 천리길 지나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